말씀은 출애굽기 12장 6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2장 6절로 15절까지 그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살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부어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해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알아. 여기 보니까 오늘 몇 절에 한번 같이 보면 되는 거 아니까 이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그 차이의 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안다 하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걸 안다고 하지, 말만 아는 건 안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 어떤 청소년의 그 어린 애들이 부모들이 말하면 저게 저 말만 하지 모르고 저런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거는 말로는 어른보다 더 또박또박 말 잘하지만 그걸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죠? 네. 말만이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말만 하냐, 정말로 내 신앙생활에 효력이 있도록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의 효력을 보도록 아느냐,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영원히 배워도 또 들어가도 다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 세상 인생 배우는 거 여러분들 뭐 30년 열심히 배우면 잘 배웁니까? 죽는 날까지 인생은 또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거는 우리 인생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고 우리 구원대를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알아도 또 그 현실이 내가 10살짜리는 10살에 맞도록 알면 돼요. 근데 20이 되면 20이 돼서 또 알아야 돼요. 50이 되면 50이 돼서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라는 그런 거거든요. 내 정도의 구원의 성장이 돼갖고 더 깊어지면 거기에 맞도록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 생각하면서 내가 안다는 어떤 기준을 너무 껍데기 외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예배 때 목사님이 만약에 작년에 이 설교를 했는데 올해 또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자쌤 아는데 또 설교하는 겁니까? 또 하나님 또 배울 게 있어서 또 그런 거 합니까? 진짜 그래 들으세요. 절대로 옛날에 나도 금년 작년 들어서 목사님이 또 매년 감사절 오면 또 이런 설교하고 또 뭐 오면 이런 설교를 하니까 아는 것 또 한다 이래 들었습니까? 아니야, 또 내가 또 새로 배울 게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게 있다 이렇게 했습니까? 대표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어때요? 생각 안 해봤어요? 들어도 모르겠다고요? 저희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그 말이 좀 뭐가 다르다. 목사님 잘못 가르쳐서 모르겠다. 내가 또 배워서 또 내가 또 배울 게 있고 또 배울 게 있다. 그런 뜻으로 그런 건지 그 배울 게 있어서 원래 머리가 나쁘든지 내가 잘못 가르치는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죠? 예.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저기 나는 우리 누님 김배경 집사님 서북교회 가서 얼마 안 되니까 그러더래. 백익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기 예수 믿는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이제 기로는 들어놓고 하니까 이제 배울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깨끗하고 배울 게 없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너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끝이라는 끝. 근데 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설교 말씀 듣는 거나 하는 거나 보면 더 큰 게 갈수록 더 많이 그렇습니다. 다이가 다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서로 잘한다 해갖고 싸우는 그거 진짜 무서워요, 보니까. 잘 알기는 누가 다 알겠어,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 그것까지 안 돼갖고 이제 자기는 한 목사님한테 배운 게 직통이라네 또. 목사님한테는 아는 거 배우고 있는 거지. 자기는 원래 직통이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직통. 우리게 직통 없나요? 예, 한번 직통 손들어 보세요. 없는가 보네, 여기는. 또 목회자 가운데 어떤 분은 내가 평신도 때 이제 와서 이제 성공에 왔는데 딱 백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전에 오기 전에 딱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직통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교만을 우리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거는 있어야 돼. 아는 데 대해서 놔뒀다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지식으로 목사님 들으니까 저 말씀 알았다 이 정도는 안 되고 그 알았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로 거기에 도달하고 많이 내가 변화가 됐나 또 순종하고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삼켜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요 기준으로 요 표준만으로 해도 또 들을수록 갇히게 되고 또 내가 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또 이 말씀대로 사람으로 또 미달됐구나 또 고쳐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거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또 배울 게 있구나 또 모르는구나 이게 있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미달된다 이 말씀이 아직 나를 못 삼켰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자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러면 같은 아는 말씀에 또 들을수록 또 내가 회개할 게 있고 또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는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들어도 또 아는 거네. 이 정도로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내가 변화가 된다. 이 가책이 전혀 없는 거. 이거 얼마나 불쌍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꼭 누구와 똑같은 거 하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너희가 너희가 소용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 요한복음 9장 맨 끝절이에요. 너희가 바리새인들 보고 그럽니다. 너희가 소용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어떻게 있다고요?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그 말씀과 얼마나 지금
일치가 돼가느냐, 이걸 적어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요거 이게 없으면 그 신앙은 그 완전히 그 외식이에요. 외식. 가르친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뭐라고 가르치고 그다음 뭐까지 하게 하라 했죠? 지키게 할지어다까지 하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거기 하나 더 변화되는 거는 지켜가지고 제자까지 되는 것까지. 근데 맨 처음에 제자를 삼고 시작했으니까 제자 돼서 변화되는 것까지 해야 우리가 되는 거지, 가르치는 거로 끝나도 안 되고 지키는 거로 끝나도 안 되고 가르치로 지키기까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이지요. 그죠? 그래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먼저 좀 전체보다 먼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6월절에 지금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하니까 이 구원에 대한 기념을 하는 거, 구원에 대해서 내가 또 배우고 또 깨닫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 또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배우고 또 구원에 그 넘치는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선 4가지 하는 거 해봅시다. 양을 잡아갖고 문, 임방, 솔지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거. 1번 거기 들어가서 3가지 먹는 거 있죠. 뭐죠?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방법이 또 몇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지팡이 잡고 서서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라. 그러면서 아까 먹는데 어떤 방법을 더 추가하는 거 아닐까?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지 말고 머리, 정강이 모든 거 다 먹어라. 그 다음 또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저녁 때 다 먹고 남겨둔 거는 그냥 태워버리라. 이렇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그럼 이 먹는 거는 뭘 먹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건데, 근데 왜 양고기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말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말하는데, 근데 그 양고기를 먹는다. 우리가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이 말씀은 뭐는 생각으로 먹고 믿음으로 먹잖아요.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거를 묵상하되 자꾸 믿으면서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걸 먹는 겁니다.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뭐냐면 날로 먹지 말아라. 날이라는 거는 여기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이해는 될 정도로 알고 있는 거는 날로 먹는 거예요. 알죠? 아예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건 날로도 먹지 않는 거죠. 뭔지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 자,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이렇다 이 정도로 양심적으로 옳다 제대로 살아야지 이거 아프고 그렇구나 이 말씀 이런 거구나 이것도 모르면은 날로도 못 먹는 겁니다. 자, 그렇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거만 끝나는 게 날로 먹는 겁니다. 그거 갖고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거 말하면 좀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까지 생각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이 말씀 듣고 이제 살아야지. 근데 아이들은 살 힘이 여러분들 양심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놨는데도 옳다고 이러는데 그대로 사는 게 있고 못 사는 게 있는데 못 사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성령의 능력을 안 받으면은요 말씀대로 내가 양심은 알아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종된 데서 세방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돈종, 사람종, 자식종 되면 안 된다고 알아. 아는데 그게 막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세상 손해보고 내가 사람들이 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 아는 게 뭐죠? 삶아서 먹는 거예요. 양심으로 옳다고 여기지만 그 이상 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불에 구워 먹으라 했잖아요. 불에 구워 먹는 거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도록까지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옳다고 여겼는데도 왜 사람들이 못하는가 하면 내가 옳지만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가고 세상이 손해갈 것 같으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양다리,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기쁘게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게 어릴 때의 신앙생활이거든. 이런 것들이. 근데 두 가지 중에 둘 중에 하나 손해볼래 하면 하나님 손해보지, 구원 손해보지, 세상 손해 못 보는 사람들, 양심은 가책이 돼.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두 가지 중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학염이 좀 남으라 했는데 어디 그냥 내가 그 말하기 위해서 남으라 했는데 원만에 그냥 가버렸구나. 우리 이학염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양심이 아는데 또 세상을 일하니까 항상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양심은 뻔히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 속 내보고도 이럽니다. 목사님, 내가 너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며칠 전에 그랬더니 그래 내가 뭐라고 하는가 내가 필리핀 그 단기 선교하는 계기를 통해 갖고 다시 잘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가지 말고 빨리 내 그랬지 이제 빨리 하라고 그랬지. 그런 것 같이 또 이렇게 우리 학예미 학예만큼이지만은 또 여기 학예미 엄마는 엄마대로 그거보다는 영 낫죠. 그럼 자기대로는 또 양심에 가책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뭐 개인 생활이니까 모르겠지만 그것도 당장에 하면 되는데 못하는 게 물론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냐하면은 그럴 때는 양심은 안 알아서 한데 세상이 손해보기 싫고 세상 손해보면 남한테 말 듣기 싫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직장이 손해보고 뭐 자식이 뭐가 손해보고 세상 여러 면으로 손해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돈 손해보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제일 쉽게 여겨요. 그래도 그 신앙의 사람들은. 그게 다른 것들도 자기가 손해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다른 거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과단하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대해서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을 손해 못 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새기고 생각하면 그분은 오늘 오전에도 그분은 나 위해서 사람 되시고 사람 되시면서 가난해지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갖고 그 부요를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고 낮아짐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또 영원히 또 인성을 입고 세상 피조물과 함께 하시고자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새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됐어. 너무나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깨닫고 감사한다면 나 그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진정 감사한다면 거기에 시간과 힘과 뭐든 내 재물을 드리고 싶지. 내 거 안 드리고 감사한다는 거는 그건 감사가 아니고 하나의 액션밖에 안 되는 거야. 뭐 그것도 슬쩍 하는 거지. 마음은 감사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맞나요? 예. 정말로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감격이 돼서 감사한 사람에는 내가 뭐 좀 드리고 싶잖아요. 안 받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내 괴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나요? 인자 씨는 안 그래요? 예?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야죠. 그 부모한테 감사하다면 정말 효자는 부모한테 해드리고 싶지. 부모 유산만 탐내겠어요? 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보는 감사하다. 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시간과 힘과 뭘 드려볼까 이런 사람일까? 우리 교회는 뭐 나빠. 뭐 우리 교회는 뭐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뭐 교회 가서 혜택 받은 게 없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혜택을 받은 게 사실은 많은데 그 혜택에 대한 거는 알지를 못하고 그냥 돈에 대한 세상적인 거 아주 껍데기지 이런 걸 안 해줬다고
그것만 아니까 신앙이 너무 껍데기지, 그런 사람들은.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 이 영감으로 먹는 거, 불에 구워 먹는 거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양심적으로 불에 삶아 먹는 것까지도 못 하는 사람인데 뭐 그게 영감에 주님의 대속의 감격에서 정말로 내가 마음 전부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이 베드로 후서의 1장 그 1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님, 베드로가 직접 하신 말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는 이는 내 사랑 아니요 내 기뻐하는 자란 말씀 다 들은 자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 문서계시인데 문서계시를 너희가 문서계시 안에 영광계시를 받아야 되는 걸 말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희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고 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문서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까지 하는 것이 가냐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가 직접 이는 내 사랑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결과적으로 영감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샛별이라는 건 해가 뜨기 이전에 먼저 쓰는 게 떡별이잖아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까지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또 확실히 주님을 만나는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주의를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어떤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나 영감 받았다고 뭐 그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이 좀 뭐 이렇게 제대로 자기들 몰라놓으니까 자기 주관을 영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험한 사람들 많아요. 영감 받았다, 성령 받았다. 어떤 사람은 제일 우리 유치한 것 중에 하나가 가다가 일이 어려우면 이거 하나님 다 하지 말라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인간의 방해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 그럼 일이 잘 안 되면 그 뭐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 유치한 거지요. 또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 좀 유치하다 할까? 좀 불건전하다 할까? 나는 직접 안 들었는데 백영희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가다가 오줌 마리 오면 하지 말라는 뜻이랬대. 이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지? 그런 것들도. 이건 너무 좀 뭐 유치한 거 있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문서계시를 가지고 아까 날로도 안 되고 또 뭐죠?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영감 받았다는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다 자기 돈 손해 보는 것보다 어려운 게 내가 멸시천대 받는 거예요. 찬송가 93장에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하리다. 근데 사람이 거꾸로 살아요. 내가 높아지는 건 괜찮고 내가 낮아지는, 주님이 요거도 먹어도 내가 낮아지는 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살아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어도 내가 낮아지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권이 이루어지면 좋습니까? 그게 무슨 사람 영감받은 구워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하나님이 영광되고 하나님 뜻은 맞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되냐, 두 갈래길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냐 저거냐 할 때 그러나 주님과 인간 구원과 주님 중심으로 볼 때 어떻게 그걸 기쁘게 택할 수 있는 게 영감받은 거예요. 이게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보니까 주저도 안 했어. 근데 그동안에 그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바로 드렸어. 이런 것들이 영감받은 것들이에요. 그죠? 자, 이삭도 말이에요. 참 그 하나님 은혜를 받. 이삭이 그 청년인데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면 그거 막을 수 있지 못 막겠어요? 그렇지요? 이삭도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날로 먹는 거, 그다음 삶아 먹는 거, 또 뭐해서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말로만 해놓으니까 지식으로는 또 제가 우리 공예교인들 보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어떻게 먹지? 그럼 그게 실제로 어떤 거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면 외우긴 외우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보면서. 내 생활에 적용을 못하도록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세밀히 실행할 수 있도록 알아야지 껍데기만 하면 바리새인같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짜를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그 껍데기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사람은 도리어 이 성경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에 구워 먹고 이상 더 안 하겠어요. 또 이거 해석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불에 구워 먹어.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미루지를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 뜻을 찾기까지 1년도 갈 수도 있어요. 또 일주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 뜻을 찾을 때는 미루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됐어요. 이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다. 근데 이 말씀이 알고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라 했죠? 내게 대해서 한 말이다. 그럼 성경에 있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인공이니까 예수님 중심의 말씀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사흘대에서 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어린 양의 제사는 앞으로 올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봐라 자기 제자들 붙여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제도 큰 틀을 몇 가지 들어보면은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하신 죄 속죄제, 번제, 자기를 다 드리는 칭의의 제사, 번제, 화목제, 우리 사죄 칭의 바치는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의 생명적 연합을 가지는 화목제. 그러면 제사의 제일 마지막 완결이 화목제입니다. 예, 화목제. 제일 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화목제. 그게 구약 제사의 실상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가 그게 예수님 제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양고기를 먹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죄, 칭의, 화친하시기 위해서 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또 그래서 가난해지고 낮아지셨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부욕케 하고 영원히 존귀케 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 아니 어떤 사람 하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도 너무나 우리가 그 사람에서 다 드리는 감격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드리질 내가 손해본다는 걸 왜 머뭇거리냐. 정말로 그분의 내게 베풀었으니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안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바울사도하고 족하다 했잖아요. 그것만 해요. 지금 받은 것만 해도 너무 족한 거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야. 근데 주를 위해서 손해볼 게 있어요? 그럼 더 좋은 거야. 하나님께 받은 데 대한 그 감사를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양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감사 여기잖아요. 예? 그 목사님한테 뭐라도 이렇게 은혜 베풀 기회가 있으면 그 좋다 이렇게 여기지 머뭇거리겠어요? 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 같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뜻이면 머뭇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써준 것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써준 데 대해서 이게 여기서 이제 가릴기는 많이 써주는데 자기가 좀 높아지고 인기가 있고 이래 되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만 그러다고 멸시천대를 만약에 받고 주님 복음 때문에 바울사도까지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또 낮아지고 이러면 하다가 못해버리는 거예요. 써준 데는 감사하다 하지면서 써주면서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건 괜찮은데 낮아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 축복 표적을 믿게 하려고 표적도 있지만 표적도 안 나타나고 멸시천대를 받고 만약에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들 감사히 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저는 내가 복음 일을 이렇게 앞장서서 해보니까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요거도 먹는 것도 많아요. 세상도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요거도 안 먹는데 일하면 요거도 먹는데 세상도 그러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복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이 주님의 만약에 핏공로를 정말로 주님 감사하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싶은 그 기회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 표적으로 축복이 오면 괜찮지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놔야 되는 게 되면 이게 있잖아요. 이 순서 꼭 끝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머뭇거리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우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뒤에 갚아주시는 면에는 100배나 갖고 핍박을 겸하여 준다. 100배나 준다는 그거라도 가지고 그렇지만 핍박은 받는다. 이거라도 믿고 가는 사람 그래도 나 알겠죠? 예. 근데 100배나 더 해준다는 말은 믿는데 핍박받는 것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어떤 잠시 또 돈도 잊어버리고 그죠? 병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우리 꼭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불에 구워 먹도록까지 영감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이런 것까지 생각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같은 거 읽어보고 또 신앙의 선조들이 간 길을 다 살펴보고 우리가 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순서는 필연적으로 거치는 순서거든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거치는 순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받을 생각을 하면은 다 시험 들어서 못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좀 칭찬도 받고 영광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순서를 꼭 거치고 고난받는 순서를 통해서 거기서 주님이 나 위에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정을 나도 주님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구원 얻었으니까 나 이 주님에서 타드리는 게 당연하고 이 기회가 감사하다는 이 복음의 입장 또 평신도 입장에서도 주님 나 위에 이랬으니까 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감사히 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 구원에 이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시작하니까 초저녁에부터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밤중에 절정에 어떻게 됩니까? 해방과 자유를 받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 6월절 이런 밤중에 큰 환란 절정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변화가 되고 거기서 해방받고 하는 큰 축복을 받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 재앙 이거 모르겠거든. 6월절이라는 건 넘어간다. 한문으로 6월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뭐가 넘어가지? 천사가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멸망은 안 하고 내 멸망이 넘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 6월절에 왜 그러냐? 6월절에는 두 가지. 6월절에 그 모든 준비가 되는 사람은 거기에 생명을 얻고 해방을 받고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멸망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멸망을 받는 거예요. 모든 면으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까 예른 대로 예수님의 사흘에 대해서 피공로, 이게 자꾸 옛날에 그 제사제도의 형태니까 이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을 잘 붙들어 갖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공이고 그 말씀의 모든 역사, 예수님의 피공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믿게 하는 거니까, 오늘 성경을 꼭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사흘에 대해서 공로를 꼭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전부가 다 그거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알겠죠? 제사제도도 그게 집중이 안 되었습니까? 창세기에도 우리가 우선 나오는 것부터 봅시다. 창세기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거, 예수님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 말했죠. 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혔다는 벌써 제사제도가 나오죠. 그렇죠? 또 그 앞에 무화과 나무를 엮었는데 그거는 인간들이 만든 그 자기의 보호 아니라는 걸 그 21절로 말해주고, 또 창세기 4장에 아담의 그 아들 가인하고 아벨에도 아벨의 양으로 드린 제사는 또 받고, 그거 안제사는 안 받았다는 게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내용을 보면은 꼭 가면 제단을 먼저 쌓잖아요. 하나님께 제단부터 먼저 쌓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항상 예표하는 그 제단이, 꼭 제단을 의지해서 뭐든 시작되지, 제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그거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피공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 사랑이 구원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연결 안 해보면은 안 돼요. 믿음, 오늘 내가 어제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칼빈하고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 했는데, 믿음 안에 나중에 사랑이 없어지니까 또 교회가 타락해 간다. 맞아. 정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으면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맡긴 인간들을 위해서. 감사가 있다면 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없고, 희생적 사랑이 없고, 감사의 사원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인간이 만드는 가짜 믿음이지. 사이비한 거지. 그런 것들이 사이비한 거지.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이라면 그 안에 주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 감사가 없는 거는, 그거는 정말 진정한 믿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피 생각하고 양고기를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어떨 때 보면 믿음 하면서 너무 상막한 이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주관대로 율법적인 걸 갖고 남 정죄만 하고 자기만 의로워지는, 너무 예수님과 정반대의 생활하면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는 거야. 꼭 누가 같으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거야. 보니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 제일 조심하고 살거든요. 조심하고 살아요. 목사가 되면은 진짜로 그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정말로 남을 자꾸 정죄하고 가르치니까,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안 가르치면 자기는 자꾸 자기만 의로워지는 거야. 교인들은 다 죄인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보면 교인들이나 자기나 사실은 똑같은 거야. 사실은 조금 앞서가면서 자기가 구원을 나누고 사는 거지, 무슨 자기가 다 된 것 같고 나누고 살겠어요.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은 다 알아갖고 키웁니까? 키워가면서 배워갑니까? 우리 이영옥 씨 다 준비해서 자식 낳았어요? 그럼 키워가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예? 그게 정상이잖아. 목회자도 양쪽에 가면서 자기가 배워가는, 나가는 거지. 무슨 다 아는 사람이 없겠어. 그거 없지. 그래서 저는 이 양고기 먹는다는 거,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걸 좀
그게 말씀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근데 어떻게 말씀을 상대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보면. 근데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상대하면서 말씀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대속을 알지 못하니까 뭘 못 받는 거야? 영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감을 못 받는 거야. 신앙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인격이신, 우리 인간 인격이라, 신격이신 주님, 인격이신 사람을 상대를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이라는 무형적인 어떤 말씀만 있으면 그거는요, 율법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훈하고 뭐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 아는 분들은 어떤 옳은 걸 주장해요. 근데 옳은 걸 주장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옳은 걸 주장하지. 옳은 거 그게 먼저고 거기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옳은 게 소용이 없어져요, 나중에. 알겠죠? 사람을 위해서 옳은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나를 주님, 그분이 다 해서 구속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조금 신앙행위를 잘하면 자기가 의롭고, 신앙행위를 정말 잘하면 바울사도 같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가 돼야죠. 왜? 주님의 은혜를 정말 아니까. 주님은 나 위해서 다 바쳤으니까. 나 주님에서 다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형제들에게 내 생명까지 다 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무슨 자라 했죠? 빚진 자라 했잖아요. 빚진 감을 갖고 살아야죠. 어디 누구한테 위에 올라가고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는 양고기 먹는 거, 이렇게 이걸 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어설프게 알아서 모른다 했잖아요. 양고기 먹는 거, 피아내는 거를 좀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뭐 양고기 안에 먹으면 되지. 뭐 어떻게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양고기 먹는데, 좋아요.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날로도 안 되고, 삶아서도 안 되고, 불에 구워 먹고, 또 머리, 정강이 모든 거 다 먹어라. 말씀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나는 사랑 말씀이 좋아. 나는 회개 말씀이다. 난 믿음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내 몸이 여러 가지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밀히 말씀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이래 말하면은 요지는 구원에 대한 건데 구원에 대한 요지에 그 세밀한 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구원이 안 돼요. 알겠죠? 세밀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부께서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많이 배워서 알았겠어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그래도 그분들 보면은 또 배울 게 있는지 열심히 세밀히 적고, 전에 보니까 자기들이 마치고 나면 자기들끼리 빠진 게 있나 서로 대조해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다른 서영호 목사님 오셨어. 그럼 그 자기 제자는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또 배워요. 그 안에서 또 적고 알고 또 배울 게 있고. 그분들이야 아까 새로운 지식보다도 또 자기가 그 말씀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도 많이 또 연구를 하겠죠. 거기다 대고. 그렇게 배울 게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로 또 말씀을 배우면 또 배운 게 또 있고 또 배울 게 있지. 벌써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감사 설교한다. 그래, 이번에 벌써 이렇게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은 대충 듣고 있다. 저 사람은 좀 세밀히 듣고 있다. 정말로 세밀히 듣는데도 지금 그게 하나는 귀에 들어오고 있다. 그냥 대충 듣고 이래 지나가고 있다. 100%를 뭐라도 나도 심령이 밝지 못하니까 반 정도 이상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들으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 버릇이 있으면 그거 고쳐야 되는데도요. 그것도 머릿속에 기억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적어다가 집에 가서 한번 또 새겨다 보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평시도 때 젊을 때지만 옛날 공부하는 방법 하루 넘기면 그만큼 더 기억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그 배워갖고 1시간 내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예배 마치고 즉시 책임질 많이 해보고 주일날 같으면 또 저녁 때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또 책임질 해보고 그래갖고 나중에 백목사님 말씀 설교자의 말씀으로 남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배경희 목사님 같은 풀었던 말씀이 나의 말로 남지 말고 그 본문의 말씀으로 딱 기억에 남도록 해라. 자꾸 새겨가지고 나중에 자기 말로 하면은 신앙의 승리를 못한다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남아야지. 그래서 자꾸 얘기했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떨 때는 지금 이거 제가 보시면 원고는 물론 하나 빼놨긴 하지만 거의 안 보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 성경 이래 보고 펴서 설교를 제가 하려면 언제든지 다 합니다. 설교를 하기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깨달아 한 것 같은데 배운 것들이 대부분 설교로 펴놓고 보면 거의 그 100%는 똑같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주석도 물론 봅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 시대에 맞게 조금 갑니다. 줄거리는 그거 거의 같아요. 예. 왜? 그렇게 돼야 내 구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공예 안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새겨가지고 성경들의 교훈을 안 잡아 놓으니까 백목사님 설교록에 나온 그 말 문자 그대로만 해서 성경 중심에 백목사님 말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성경 원리라는 사람 속하대 목사고 백목사님 그대로야 그게 진정한 깨끗한 목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백목사님 말 그것도 그대로 해야 되지. 그 단어까지도 바꾸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건 구원도리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로 다른 데도 가면은요 유력한 목사님들 있으면 그 밑에 전도사들 목사들 보면 또 그대로 흉내 내려고 또 야단이야. 그거 가보면은 또 보면은 그 이상을 못 넘어가.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이 구원도리를 전하는 사람인데 그만 그 사람 유명해 버리면 그 사람이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그분들이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인도자로 저기 누구야 저기 세례요한 같이 끝나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대신 영광을 다 받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려고 칼빈 같은 사람이나 존 낙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심하잖아요. 자기 무덤도 또 평범하게 쓰라고 하고 그죠? 근데 그런 분들 가면 사람이 놀래요. 너무 평범하니까. 예. 깨달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께 많이 써진 사람일수록 우상이 되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이래놓고 나 때문에 그게 가려질까 싶어서 조심한데도요. 사람들이 보면은 나중에 이래놓고 다 까먹잖아요. 자기가 그래 돼버리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유명해지를 바라. 주님 유명해지는 것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는 걸 바라. 하늘에 가면 다 까먹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에 선자 노릇을 했고 권능도 행하고 또 했지만 알아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왜 떠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양고기 먹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세밀히 알아야 돼. 세밀히. 이 세밀히 알면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대충 알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교만해지고 또 뭐 주관적이 되고 막 이래 되는 거야. 세밀히 정말로 생명 있게 안다면 그렇게 안 된데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무지가 죄. 성경에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무지가 죄라고.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죄이기 때문에 또 가르치면 또 배우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이렇게 내가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도리에 대해서 아는 게 지금 내가 뭐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게
더러운 거예요. 지금 깨우쳐 알려주는데도 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게 무지한 거잖아요. 그게 죄거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만약에 이인자 목사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어. 말씀이 잘 안 들어. 아, 내가 아는데. 벌써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데 자기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는 그거 죄긴 죄예요. 예배 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죄예요. 말씀이 근데 내가 죄라고 내가 정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면에는 그 기회를 자꾸 놓치니까 그것도 의인들은 찾아가 보면 아, 이거 죄를 지었다. 스스로 그래. 남이 정죄할 그런 죄는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는 아, 이거 죄다.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기가 못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 가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죄는 못 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본인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로서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하고 그다음 먹는데 제가 이 설교를 요거하고 마쳐야 되겠네. 한밤중에 이제 그런 결론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내가 자주 얘기 세상의 어떤 학문도 보니까 세상이 나라나 개인이나 사회나 고쳐질 때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나라가 계획을 하고 개인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그걸 계획을 하지. 보통으로 고친다면 그건 진짜로 그 나라가 좋은 시스템이고 개인도 진짜 좋은 사람이라. 대부분의 역사가 보면은 나라가 그렇게 기회가 많이 오는데도 안 고치고 다 망해버린다 이거야. 그래도 고쳐지는 나라는 된다 이거예요. 그 예주로 하나 들면 짧은 미국 같은 나라가 보면 제가 있는 생활에도 경제 위기를 한 두세 번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보면 독일, 일본이 미국의 훈수도 가르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나중에 미국은 일어나. 근데 미국하고 그런 나라 좀 차이가 뭐냐. 미국은 그런 어려움이 오도록 잘못해요. 근데 가면 꼭 그 시스템이 나중에 빨리는 안 돼도 어떻게 그 사회가 받아가 고치더라고. 어려움이 가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고 또 이러고 이렇게 하면서 200년을 오니까 저 정도 나라가 돼버렸어. 근데 어떤 나라들은 그걸 못 고치고 잘 나가다가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대로 망해버리는 거야. 그게 고쳐지지 못하고. 개인도 그래. 개인도 미국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실패를 해야 그게 정상이라고 보잖아요. 몇 번까지. 우리나라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평소 때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고 해서 인성적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고 또 그거 갖고도 안 되죠. 또 현실이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그런 걸 또 잘 받아서 또 고치고. 그러니까 인간은 평소에 교육을 받는 거 하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 내가 고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도 평소 때 준비하는 게 있고 초저녁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자꾸 새기고 한밤중 또 되는 게 있어요. 한밤중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잘했나 못했나 알고 그때 나중에 승리하고 승리 못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절정이 오면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참으세요. 그래서 그 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에도 며칠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돼 있죠. 2장 10절에 열흘 동안 환난 당한다. 예, 한계가 있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10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세요. 근데 2장 10절 계시록 보면 그러면서 그럴 때 죽도록 충성하라. 똑같은 10절에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하나님께 연결의 승리를 준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 시간에 다 하는 거야. 준비할 때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승리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또 뭐 그 외에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절정인데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낮에 초저녁 때까지 준비를 했다가 기름 준비했다가 밤중에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 맞이하고 준비 못한 사람은 불을 밖에서 먹는데 다 예수님 올 때 둘 다 졸긴 졸았는데 준비한 사람들은
그때도 깨니까 제정신이 됐고, 준비 못한 사람은 제정신이 들었는데도 주님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벌써 그때가 배반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면서도 주님 위해서 자기 내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깨니까 주님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밤중, 그러니까 그때 누가 바로가 놔줬잖아요. 그죠? 바로가 그때야 놔줬어. 마귀가 그때야 나를 놔줘. 그럼 내가 그때야 변화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을 얻고 해방과 자유로 그때 얻지, 평안한 때는 못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와요. 그럼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려고 하고 복을 주려고 하고 더 좋은 걸,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기대하시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깨달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다 삼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너무 없으면 이건 한꺼번에 빵 망한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어려움을 여러 번 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한꺼번에 큰 어려움 주는 것보다도.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무조건 피하려고 면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는가 자꾸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이걸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때 당하면은 전부 견디다 하다가 다 돼갖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뭘 좋은 걸, 뭐 하늘에서 뭘 놓은 거, 또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어떤 메인데서 해방시켜주고, 또 큰 생명을 주시고, 제일 큰 하나님의 부여를 주시고, 땅의 모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는 계기라고 믿고, 이때 된다 이렇게 믿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만은. 근데 견디려고만 하면,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러면 다 가서 대부분 다 못 가서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 넘어진데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백여기 목사님 설교 안에도 있고 다른 분들의 그 안에도 다 있더라고,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절정,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양고기 잘 먹고 무교병 쓴나무는 내가 지금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무교병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멀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화목은 1계명, 2계명, 3계명 나오잖아요. 항상 먼저 주님 생각하고, 2계명 하나님의 바라보는 의지하는 우상 없어 자꾸 제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년 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원망하고 믿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지. 왜 현실이 이러냐? 왜 사람이 저러냐? 사람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벌써 그게 3계명 범하는 죄거든요. 그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그런 사람 되면 벌써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한밤중 딱 되면은 지나면 해결이 돼요. 예? 우리 양 집사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서산교회 있을 때 제가, 야, 이거 열흘 동안 환란이니까 어떤 날 딱 당하면은 거짓말같이 해결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뭐 하루 만에 딱 끝났잖아. 그날 양 집사님 그때 봤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기억나요? 그 말씀? 하루 만에 소무지 안 될 것 같은 게 하루 만에 딱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가 딱 돼버리니까, 교회 문제인데도. 그에 내 어떤 개인 신앙생활에도 많이 해왔어요. 우리 그 이재수 목사님 서북교 문제로 그럴 때도 뭐 사람들이 안 된다. 아니야. 지나보니까 뭐 하나님 하려니까 며칠 만에 딱 끝나버려. 며칠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한계가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때 가면은 내 개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우리 사모 아픈 것도 보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딱 저 정도 건강. 요즘 저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요. 몇 년 동안 아프던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아. 그게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란이 죄를 지어서 왔던 의의 환란이든 다 무슨 기독자에게 무슨 환란이요? 유월절 환란.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말한 피 안에 있고 내가 세 가지 먹고 또 그 무교병 쓴 나물, 또 그건 해석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내가 서서 먹고
법, 신발을 신고 먹고 지팡이 짚고 먹고 즉시 먹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런 것들 다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 하는 우리 기독자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잘 준비하면 그게 다 복이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다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안 해버리면 6월절 하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애국 사람이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도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영육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육적, 영적 구원을 주시냐 연구해보고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능히 기다릴 줄 알고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